지금 누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가수 누굽니까? 되게 많지만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그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런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이제 막 기자들이 이거 혹시 박진영 씨가 과거에 그 구원파의 뭐 전도 집회를 이끈 어떤 핵심 인물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의혹까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라디오스타라고 그 MBC에 있는 라디오스타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구원파가 아니다. 이건 그냥 단지 루머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자신이 2017년에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자신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정확히 자신이 뭐를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신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 자서전 책을 내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이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서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고 물론 공감하지 못한 내용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뭐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요. 뭐 다행히 그 책 속에서 이 박진영 씨가 진짜 구원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내용 면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참으로 기뻤던 것은 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책을 보면서요. 그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 막 씨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신앙적인 열심,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열정이요.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미국 진출 실패를 했었고 또한 자신의 이혼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그 책에 이렇게 내었는데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자신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박진영 씨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날 누가 왜 만든 걸까? 라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진짜 그 박진영 씨가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 누리고 뭐 진짜 부도 누렸고 명예도 얻었고 다 누렸는데 뭐 왜 이런 질문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경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성경 그 자체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자신의 이 마음 속에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박진영이라는 인간을 알고 계셨고 내가 살면서 지을 죄도 모두 알고 계셔서 2000년 전에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아 주셨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어떻게 사실로 믿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음이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정확히 너희들이 뭐를 믿고 있는지, 왜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답해 주는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느낀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신부님을 더 성경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처럼 자신은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답답한 속에요 있었던 때에 용인 민속촌 부근에 목회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요 이 박진영 씨의 이 오피스로 편지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성경을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아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다면 내 공로요, 내 행위이기에 또한 내 자만의 요소, 교만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신의 깨달은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 이미지야, 박진영 씨의 이미지야. 그 말하는 어떤 거듭남, 구원, 믿음, 참 교회가 어떤가, 구원이 어떤가, 그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면서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요. 너무나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근데 그 책 그 끝부분에서요.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그 두 가지 원칙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으로 그 책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우선순위의 원칙.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어 살겠다는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요, 11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은 사용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습지 않는 정도의 사람으로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등한시할 정도의 성공은 절대로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 원칙은요, 존경받는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본을 보이며 또한 본이 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크리스천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특히 이 진실, 성실, 그리고 겸손의 삶을 그가 강조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때는 자신이 두려운 게 없었대요. 그냥 뭐든지 하면 다 히트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던 자신이 지금은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두려운 겁쟁이가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의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렵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 사람이 될까 봐 두렵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진실함,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나 자신이 겁쟁이가 된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왜 박진영 씨를 왜 이른 아침부터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요,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요, 갑자기 박진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이제 찾아봐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와 조금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고 또 부자가 되었을까요? 당시 이 세리장은요,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 유대인 동족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일을 바로 삭개오가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가 친일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삭개오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 정말 아주 잔인하게 악독하게 착복하는 그 행위를 세금을 걷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띄어서요, 자기 그 부를 축적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삭개오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요, 제가 그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니, 자신의 이름은 순결한데 그의 삶의 그 삶 속에서는 그의 이름의 그 의미와 전혀 다른 그런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래전에요, 박진영 씨의 어머님이 누구니,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제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저걸 뮤직비디오라고 만들었나.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이지만요, 여러분들은 그걸 동의할 수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팬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을 어떤 성적인 어떤 시각으로 또한 말로 표현한 그의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 혈기와 또 이런 막 들끓는 어떤 그런 남자들이요, 이 여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 정말 이거는 좋은 영향력이 아니야. 이건 엄청 나쁜 영향력이 줄까봐 많은 염려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그 노래를 들은 순간, 2015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들었는데, 이 노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무슨 변화를 받아서 무슨 성경 공부를 가르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다고?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구원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의 짧은 생각에도 어떻게 이런 자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냥 저희 수준에서요, 저희 수준에 생각한 이 문란했던 이 박진영 씨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찾아갔었어요, 예수님? 저는 물을 수가 없어요. 삭개오처럼요, 진짜 친일파라니까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인인 그 삭개오를요, 친일파처럼 정말 악독한 이 삭개오를 누가 찾아가셨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에요. 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데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듯이요, 박진영 씨도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이 성경나무에 타고 오른 것입니다. 저는 무슨 박진영 씨가 이 성경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막 다른 목사님들은 막 비판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제가 해석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야 너 틀렸다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실 일이지 제가 무슨 뭘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해석이 옳다 안 옳다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세리장 중에 삭개오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세리장 중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가수들 중에 유명한 가수 그 한 사람 있겠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가수들 중에 박진영 씨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쳐다보시고는 이르시되 삭개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한번 너네 집에 가도 되냐?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너 집에 내가 한번 방문하겠다. 지금 가겠다. 지금 예수님의 의지의 표명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갈게. 지금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거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 보는 그 많이 모인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 친일파처럼 엄청나게 증오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무슨 예수님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지금 오로지 삭개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그래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세리장이 된 삭개오는요, 악독하게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가 그걸로 이익을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가, 그의 그 돈이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자신 스스로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부로 인해서 자신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의 인생이 점점 외로운 삶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그가 차가 찾아온 것이에요. 어쩌면 박진영 씨가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아마 삭개오도 이런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왜 사람에게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났지? 누가 날 왜 만드신 걸까? 이러한 질문 속에 방황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고요,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8절입니다. 8절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배로 갚겠나이다 아니라 전 두 배로 갚겠나이다를 많이 들어봤어도 네 배로 갚겠나이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변화받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문하자마자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은 것이에요. 그 8절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삭개오의 뭐에? 결단과 의지, 그 두 가지가 모두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그 8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삭개오의 그 결단과 그 의지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정확하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친일파간이다. 너 유대인들이 다 너 아주 그냥 막 쓰레기로 보지?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서 삭개오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 이 8절과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의 집에 방문하신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변화시켜 주실 때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거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주시거나 이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냥 그저 삭개오의 집에 그냥 들어가신 것밖에 없어요. 유하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는요 그냥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예요?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받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180도로 변화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냐고요.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졌냐고요. 8절과 9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에 그가 180도로 변화받을 수 있냐고요. 근데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지? 예수님께서 집을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뭐라고 기도해 주셨기에, 어떻게 만져주셨기에 삭개오가 180도로 변화받았지? 근데 누가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변화받았냐? 삭개오가 예수님께 접근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만남이면 끝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떠한 결단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시지도 않았어요. 야, 너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로마의 힘을 빌려서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냐? 그러니까 네가 욕을 먹는 거야. 뭐 질책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시고 그냥 내가 너 집에 방문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만나주신 겁니다. 삭개오의 어떤 그런 변명을 들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변화와 스스로의 그 변화와 결단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 주셨던 그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로마의 권력에 접근했던 그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욕망으로 가득 찬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넌 죄인이야, 넌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냐?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에 접근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어디에 이제 접근을 하냐면, 로마의 권력에 이제 돌이켜서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예수님께로 접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접근하는 그 시작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참, 세리장이 돼갖고 어떻게 되면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접근했어요. 접근하자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은 것이에요. 결단한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누가 날 이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내가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의 방향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명예의 방향을 지금 내가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저는 신학생 때요,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진짜 네 가지가 없었고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다 그런 절차를 밟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신학생 때 참으로 교만했어요. 하나님보다 신학을 내세우고 바리새인처럼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거룩한 척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주셨던 그 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목사고시 그것도 신학시험이 열려요. 목사가 신학시험을 떨어진다, 성경시험을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시험도 겨우 합격했고, 근데 목사고시 신학, 이 신학시험을요 제가 무려 3번이나 떨어진 사람입니다. 3번이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3번씩이나 떨어지면서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 저 목사 안 시킬 겁니까? 하나님. 그 시간도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아니 내가 부르면 너가 목사가 되는 거지, 네가 무슨 신학 시험을 떨어져서 네가 목사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 그것도 공부하지 못한 자가, 뭐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어디서 누굴 감히 성경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 만약에 그러한 교회라면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한 목사라면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뭐 장로교회에서는 뭐 목사고시를 봐야지 목사가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컬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목사는 참된 목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늙은 닭처럼요, 절대로 자신은 변하지 않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야단치고. 만약에 제 자신이 그런다면요, 이건 늙은 닭이에요. 이건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회칠한 무덤처럼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진짜 멍청하고도 어리석은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뒤에서 뒷짐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나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리에 따라서요, 우리 안에 참된 능력 그리고 그 변화의 차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너가 그럴 자격이 있냐, 손가락질하면서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냐고요. 너가 그럴 자격이 있냐, 그런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한테요. 내가 지금 삭개오처럼, 아니 지금 세상에 노래하는 박진영 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데, 나 자신이 이분보다 지금 더 부족한 사람 아닌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저 사람 편을, 박진영 씨의 편에 드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삭개오가 변화받았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받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변화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어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며, 이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이전보다도 더 가까이 이 시간 나아갑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삭개오처럼 주께로, 오직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 새롭게 거듭나 참된 구원의 그 변화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늘 변치 않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